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국가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에서 도박이나 또는 술 중독이나 또는 각종 중독이 떠나가라고 샬롬을 외치면서 보혈을 따라 샬롬을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샬롬 속에 있도록, 진정한 평안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복받은 존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내 영혼은 복받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물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부터 헤아려 보고 오늘 여러분들의 뇌 세포가 가장 여러분 열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 성도의 권세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라는 뜻이죠. 첫 번째, 예수 믿으면 다가오는 권세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으로 하긴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권세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여러분들이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으로 순종하여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부끄러움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광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풍성함이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권세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불같이 역사해야 된다. 네, 이란 꼴이 나지 말아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루하루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대부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저주를 이기고 성령으로 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세 번째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7장 38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네,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권세는 말이에요,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권세. 이것이 없으면 말이에요, 예수 100년을 믿어도 말이에요, 빈곤이 겹쳐서 들어옵니다. 빈곤이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정죄함이 없어야 돼. 마귀의 참소를 이길저다.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광복의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참소가 끝납니다. 자, 빈곤이 겹쳐서 들어오면 이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였던 아이들이 공부에서 좀 어긋나고 마음이 연약해지면요, 자꾸 연약함에 빠져요. 여러분, 공부가 안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인문계 학생인데 왜 공부를 해야 돼? 어머니 이렇게 했지. 근데 묻는 태도를 보면 정말로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나 왜 공부를 해야 돼? 나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나 왜 정말 무언가를 배워야 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도 죽어봐야 아는 거죠.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저 약간 더러운 쾌락에다가 이유만 달아주고 조금 먹을 것만 하루 이틀 공급해주면 말이에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히키코모리 그런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중독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광복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독의 영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집안 사람들이 잘 믿을 때 이것이 약간 해결돼요. 약간 해결되다가 마음속에 스프링이 눌렸다가 터지는 시점이 있어요. 스프링이 눌렸다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냐? 집안에서 도박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조금 제대로 서 있으면은 이 상황이 좀 오래 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폭발이 되어버려요. 고주망태가 되어서 교회에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영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약간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되면 영권도 돌아오고 인권도 돌아오고 물권도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다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보혈 안에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권세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하죠. 여러분, 삶이 공고합니다. 무언가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가난에 중독되고 빈곤에 중독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때 첫째,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는 권세,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권세,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생겼으면 이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영혼 구령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 18절,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람에게 잘해줘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듯이 권세 영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언제나 항상 무시로 임마누엘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형태든 불순종이나 미혹의 영이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상태로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능력과 은혜가 임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 중독도 중독이야. 불순종하여 가난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로서 영으로 깨어있고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능력과 권세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에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여러분 개개인 나와 교회를 위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 저런 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심한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소멸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권세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할 때 신앙 고백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처럼 탄탄한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악이 한꺼번에 떠나가요. 어눌함이 한꺼번에 떠나가요. 네? 그냥 밤이 넘도록 네? 무언가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의 기도가 협조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의 구조가 성결의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순간이 바로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를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를 얻어맞으면 말이에요. 이제는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고 자녀들에 대한 것은 1000배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멀쩡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넘어뜨린 모든 미혹의 영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부숴버립니다. 보혈로 부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세를 더 사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권세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모두 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자,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혈을 따라, 자, 보혈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보혈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 순종의 피, 보혈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중독의 영이나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결핍으로 다가오면요, 한번 외쳐보세요. 안녕 해보세요. 안녕. 안녕이 샬롬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지가 되죠? 예, 잘 적어 놓으세요. 안녕하면 인지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죠? 더러운 생각하고 있고 악한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빈곤이 겹쳐서 들어온다. 예수 피로 떠나갈 자다. 내가 이걸 청소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내갑절로 받는, 칠갑절로 받는, 가족들이 그렇게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역할들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언을 떠나가라 이럴 때 바로 인지되기 시작하면 축사하는 분들의 기본 용어가 있어요. 드러난 귀신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KO 상태입니다. 드러나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떠나가면 안녕 상태가 오는 거죠. 샬롬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도 이제 좀 더 분석해 보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평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샬롬이란 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 출애굽이 있기까지 그 선조 그리고 부모 세대는 몇 년간 기도하였을까요? 제대로 성경을 보면 100년 정도 기도했어요. 100년 정도. 100년을 기도하여서 출애굽이 다가왔습니다. 최소한 이
기드온 시대에 말이에요. 기드온과 그 부모 세대 몇 년 기도했을까? 7년 정도는 기도했어요. 그래 여러분 결과라는 단어를 알려드립니다. 이걸 한자로 보면 재미있어요. 결은요 단단히 다지다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해라 이럴 때 단단히 다지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신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성실하여라, 이게 결이에요. 여러분 과는요 현실을 바탕으로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현실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과정이나 동기가 좋아야 돼요. 동기도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도 단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동기도 좋아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자, 나 하나쯤이야 이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면 말이에요. 무언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영권이 깨어지든 인권이 깨어지든 물권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특히 어느 때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집중해야 되느냐, 무언가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야 했을 때 내일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런 전화 받았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신실하게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패가 사라지고 정말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밤새워서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를 위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중독이나 빈곤의 영이 갑자기 창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말이에요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다음날 뚜껑 열어보면 말이에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만 잔뜩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단단하게 다져진 현실이 좋은 결과로 나와서 영생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단단히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다가와 버립니다. 썩지 않는 영생이 다가오는 거. 그래서 샬롬의 첫 번째 뜻이 이런 거죠.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는 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3절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다가 말이에요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겪어보세요. 그냥 단위수를 좀 높입니다. 20년 전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중독의 영에 자꾸 빠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돈 1,000원짜리 하나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중독의 영이나 빈곤의 영이 겹쳐서 들어오면 여러분 겪어보세요.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만져보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삶이 이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샬롬의 뜻이에요. 보세요.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근데 말이 전쟁이지 말이에요. 죄지어서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미디안에게 일방적으로 7년 동안 공격당하고 폐허가 되었는데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혼나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안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눌리고 불순종 앞에 눌려가지고 역시 가난의 구조 속에 가난 앞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먹고는 살려고 하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서 밀 조금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서 얼른 찧어서 밥해 먹으려고 나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요, 누군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진실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동기와 가정도 결과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부르짖고 온 마음 다하여 부르짖고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미디안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정의롭든 아무리 인생을 합당하게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착하게 살았던 전쟁은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미디안에게 다 빼앗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평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를 밀어내고 불순종을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불러서 샬롬의 평강이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원인이 제거돼야 사람과 사람은요 서로가 화해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생령으로 있으면요, 여러분, 협력을 넘어서서 그냥 조화롭게 그냥 화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영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도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싸우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번에 보면 미국이 이란에다가 폭격을 하였을 때, 자, 무조건 항복. 그랬는데 그 다음날 카타르 공격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화해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다시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너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야고바, 개미 같은 야고바, 너희가 야곱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상태, 무슨 뜻인지 알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충분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직접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죄가 소멸된 상태에서는 이게 화해가 됩니다. 이게 화평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제부터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면 다음날 말이에요, 더 크게 싸워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갈등의 자연 소멸은 성령의 불 받을 때 갈등의 자연 소멸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갈등이 한꺼번에 사라질 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한꺼번에 사라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꺼번에 사라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끼리 화해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3가지 잘못했고 너는 4가지 잘못했으니까 너가 더 배상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너가 잘못한 3가지가 무게가 더 많으니까 너부터 사과해라, 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의 기초는 보혈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임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눈녹듯이 사라지고 참된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 다질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5대 권세를 더 많은 권세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확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함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함이 사라지고 참소가 사라지고 그럴 때 집안의 중독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되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샬롬.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첫 번째는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 그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5절을 보세요. 신명기 5장 25절. 자, 신명기 5장 25절 찾았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도 없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인생 공부할 때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 자,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인생 공부할 때 야베스처럼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는 없을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샬롬의 평강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이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9절, 신명기 5장 25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도 없지만 만약 보게 되면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면 갈등이 폭발하고 결핍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결핍의 상태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최고의 결핍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 들어요, 여러분. 죄인의 말을 왜 안 듣느냐? 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 100만 원 받고 영원히 죽는 길을 여러분이 선물하겠어요? 오늘 아무리 간청을 하여도 그 돈 100만 원 주면은 그 잘못 사용해서 지옥 마약 사서 먹고 지옥 간다는 거 알면은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예자가 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죽는 것이에요. 그 상태도 모르고 말이에요. 돈 100만 원 주세요. 돈 100만 원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돈 100만 원보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네 아들 예수의 핏값이 너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 그런 우주의 최고의 신분을 지닌 너희가 겨우 100만 원 때문에 지옥 가겠느냐? 너는 영생의 자녀이고 영생의 구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얘기하고 예자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믿으면 말이에요.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야베스처럼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실험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난 각종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자에서 세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는 말이에요. 야베스보다도 말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계속 결핍이 오니까. 무엇만 하여도 결핍이 오니까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말이에요. 결핍이 오니까.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것이에요. 이 안 된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이런 표현들 쓰세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여러분들 한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럴 때 풍요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적 치유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속에 오는 불평, 불만, 더러운 갈등 이런 걸 눌러놓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자가 죽었을 때 이것들이 죽었다는 상황을 발견하는 순간에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도 바뀌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도 바뀌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평, 원망이 창궐하여 언제든지 스프링이 되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 검은 짐승은 바뀌지 않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요. 50%는 맞지만 50%는 틀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자는 죽었고 세자가 살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선 여호와의 사자 이러지만 나중에 보면 주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십니까? 구약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은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든 여호와 하나님을 보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본 것은 말이에요. 당연히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났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복 달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 상태인데 복을 못 받고 성삼위의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앞에서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재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다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원은요, 야베스는 기도라도 막 처절하게 열심히 하여 인생을 열었지만 기도원은 말이에요, 결핍이 계속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걸, 농사 지어도 다 뺏기는 걸, 이런 것이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 결핍의식이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상하게 게을러져요. 여러분, 게을러지면 악독해져요. 여러분, 그 충성의 반대말은 말이에요, 불충성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을러지면 사람이 악독해져요. 내 마음대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그런 상태. 그런데 이건 알고 있어요. 자기 지식 속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이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한다. 그런데 참된 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면 샬롬이 오지 않고 죽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두려워 벌벌 떨면서 괴로운 것이에요. 왜냐? 기도원 자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복이 넘칠 자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 짧은 인생 이것으로 끝인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소망, 욕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이 많으신 아버님 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아내와 어린 아이들에게 하직 인사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니 그건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필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시냐? 이것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한국교회 부정한 입술들, 불평 원망의 입술들은 회개할저다. 이것도 사실은 복받은 인생인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는 안 믿을 때는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막걸리 먹고 싶을 때는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싶을 때는 소주 먹고 이랬는데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막걸리만 생각해도 막 후회가 돼요. 여러분, 네? 소주 이러면 병을 따는 순간에 후회가 돼요. 그런데도 마셔요. 왜 이럴까요?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고 마음이 회복되는 상태예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은 새 영이 되었고 마음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여러분이 안 믿을 때, 세상에 속할 때는 마음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대로 해도 마음이 불평 원망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고 살잖아. 요것도 말이에요, 네,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이. 요것도 약간 양심의 가책 느끼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요? 죽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이것도 가책 저것도 가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럴 때도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가책 느끼게 하는 제약이 있죠. 따라서 안녕,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냥 속절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으로 어떤 생각, 자기 지식으로 어떤 마음 하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유다 지파나 장자 르벤 지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사람이 결핍이 심하면 말이에요,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십니까? 체험신앙이 여러분, 체험신앙도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면서 복 받으려 그러면 말이에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욥은, 야베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속에 죄를 이긴 마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체험하니까 이렇게 이거 참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나 지금 이제 3분 뒤에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들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주여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단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도 지금 단장 안 죽습니다. 야단 맞아요. 너는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너희 강대상에서 얼마나 보혈에 관련된 말씀, 성삼위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너 정말 죽고 싶니? 이런. 그럼 또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는 거. 말씀의 은혜는 종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라. 여러분, 단장 하나님 만나도 안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뵈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직접 만나셨어. 예수님 오늘 하루 현현하여 나타나셨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적어도 저는 이런 거 예수님에게 요구할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특권은요, 여러분,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땅에 내려놓습니다. 북녘 땅의 교회들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기드온은 샬롬이 사라져버렸어요.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불행, 이스라엘의 불행, 국가의 불행,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자,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남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다가 더 깊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입술 부정이 사라질 자다. 마음에 부정의 영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불평, 원망하여서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령인가 말씀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무슨 복을 받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네? 그러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말씀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평안이 사라진 것을 느껴버려요. 여러분, 이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주러 오셨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 만나주시러 오셨는데 평안을 잃어버려요. 마음속에서 죽음만 생각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만 일어나기 시작한 이런 참소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23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냥 예수님처럼 말이야. 나 아니라 안심하라 이러면 되는데 말이야. 그건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 이미 체험이 넘쳐서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행복이 돌아온다고 믿은 제자들에게는 이 안심하라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기도원 같은 사람, 이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안심하라 1단계, 2단계 두려워하지 말라, 3단계 죽지 아니하. 그런데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응답이 길게 오는 줄 아세요? 무슨 미주알 고주알 소설 쓰듯이 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하지 마라. 간단해요, 여러분. 또 가끔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러면 예스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다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때 기다려라 이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샬롬으로 연결됩니다. 비록 너가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축복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이 축복합니다. 너의 앞날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기도원이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막 표적 보여달라고 난리쳐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죽어가던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였으면,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아멘하게 하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결핍이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노맨이 나와요. 이 노맨이 나오는 노맨의 구조가 뭐냐. 자기보다 단계가 낮은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없는 인생들에 가 상담받아요. 이 인생 도둑질 당하고 훔친당하는 것이. 두 번째, 물질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의 영이 있으면 오히려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는 건요 결핍이 좀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거 붙잡고 계속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결핍이 심해서 그래. 가난의 영이 이미 칠갑절로 눌러놓은 상태예요. 잘 들으세요. 칠갑절로 눌러놨어요. 그러니 이런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말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잘하는 척해요. 부모에게 아이들이 잘하는 척해요. 목적이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폰 주는 순간에 1분 넘기지 못해요. 바로 다시 불법으로 빠져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하고 폰 받았어. 또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빨리 이야기하자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 가난의 영이. 여러분 빈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7길로 다시 찾아와 버려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혈로 씻고 샬롬의 평강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인생의 구조, 보혈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찾았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처럼. 예? 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뜻은 첫 번째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샬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체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항상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의 구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자.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말이에요.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뜻해요. 여러분 성장하셔야죠. 언제까지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김순아 지사님, 이훈자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서기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쟁과 갈등 속에 하나님 만나면 나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말이에요. 네? 우리 김순아 지사님, 이훈자 권사님이 100배로 복받고 어린 자녀들이 100배, 1000배로 복받을 때 여러분 여전히 결과가 갈등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 때 그냥 예배 드리면 나는 복받는구나, 이러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샬롬의 원뜻은 성장과 번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속으로 성경 구절 본 에베소 3장 20절. 이제는 암송하세요. 에베소 3장 20절. 자, 찾아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재물을 끌어모을 능력도 말이에요. 말씀으로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사가 불같이 임하면 말이에요. 수백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빵덩어리는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로 하나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땅이 흔들리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개혁을 맞이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12장 2절 찾았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도 이번을 본받아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늘 샬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로 기드온이 나오고 있죠. 기드온이 볼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우리는 3초면 됩니다. 외쳐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극 끝. 아멘 아멘. 불행 끝. 절망 끝. 저주 임의 끝. 아픔 끝. 질병 끝.
가난 끝, 고통 끝.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가난한 원수들아 그 근거가 되는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교회 개개인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가 성장과 번영만 앞으로 있음을 선포합니다. 7천의 용사들이 생기면 북녘 땅을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샬롬의 구조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샬롬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성장과 끝없는 번영을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은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자다.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적어놓으세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 복주고 복주시는 분이 임하였어요. 임하였음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인 것이에요. 이제 깨달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삶의 환경에 평안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반석 위에 이스라엘이 올라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단단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베드로 같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구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샬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팎에서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갈등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싸움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에 눌려가지고 들어와도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이게 씻겨진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성삼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한번 외쳐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사랑하여서 예배 잘 드리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신령한 샬롬의 구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자다. 그리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가운데 충만할 자다. 땅을 정복할 자다. 땅의 기능까지 다스릴 자다. 이것이 샬롬의 구조예요.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우선 평안해지면 이런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음. 309장 드리고 말이에요. 309장 드리고 이제부터